오늘의 성경 구절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야 열려서 구원을 삭듣게 하고 공의도 함께 온득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지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하였을진저 지네기 토끼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을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셨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여 하느니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갚이나 값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독과 구스가 모욕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너에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나 하시느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소욕에 들어갈 것이리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청소년들은 자녀의 위치에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보호자의 돌봄을 받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제 아내는 아버지께서 일찍 소천하셔서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학비며 생활비며 또 여러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보통의 자녀처럼은 살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슈퍼에 이렇게 보다가 긴 주황색 소세지 혹시 아세요? 아주 긴 거 그거를 하나 사서 조금씩 구워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싸니까. 그리고 또 학교를 마치면 밤새 주유소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조금은 철이 없어도 괜찮은 여고생, 여대생, 젊은 시절 그런 모습을 겪을 틈이 없었다고 해요. 창문 하나 없는 고시원 방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힘이 무척이나 많이 들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를 온누리 교회를 다녔었는데 순장을 맡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목자의 역할을 순장이라고 하는데 그 목자 역할을 맡아서 자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덜 먹어도 오히려 자기보다 더 잘 사는 것만 같은 목원들을 더 챙기고 먹이고 섬겼다라고 해요. 그래도 즐거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몸에 아무래도 무리가 오겠죠. 그래서 병을 얻게 되기도 했는데 그때 그냥 문득 어떠한 한계치에 다다랐을까요? 자신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그러니까 섬길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기기를 즐거워한 결과가 그것 같아서 순간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엔 하나님께서 왜 제 아내에게 그러신 것 같아요? 반대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오늘 양념통닭 하나 먹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딱 품고 있으면 먹을 수 있었어요. 아빠한테 가서 아빠 양념통닭 먹고 싶은데요 하면 아빠가 사주셨어요. 그냥 뭐 우리 집이 큰 부자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파출부에 야근에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서 지금 이제 다리에 장애 판정을 받으실 만큼 고생 많이 하셨죠. 뭐 그때 당시 모두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그러니까 정말 못 사는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어머니 아버지가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덕분에 저는 편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제 아버지도 밤낮이 바뀐 경비, 그 보안 그 일을 하셨는데 낮에 충분히 쉬셔야 하는데도 아들이 이제 심심할까봐 놀아주시려고 참 많이 애쓰셨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아내에 비해서는 참 편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럼 나는 신앙생활 잘했냐? 아니요, 신앙생활 못했어요. 아니, 신앙도 그냥 없었죠, 사실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저한테는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인이라는 게? 주인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생각이 조금씩은 있었나 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먼저 첫 단추로서 잘 꿰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신 걸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러지 않을 텐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마땅히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시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옹졸한 마음과는 달라서 선한 뜻으로서 언제나 그리고 신실하게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언젠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은가 하고 이렇게요. 근데 제 아내는 참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미울 때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좋았대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반드시 선한 뜻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에 참 무척이나 놀라웠어요.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으면서 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라온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서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서로 다른 그 하나님의 이미지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 그것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다 못해 버릇없는 XX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지엄마 지아빠처럼 만만한지 그냥 해달라고만 하고 무시하고 그런 XX, 우리 교회에는 없어야 할 텐데 있다면은 버릇을 고쳐놔야겠죠. 반면 부모님의 사랑이 적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되심과 그 넓고 깊은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살펴볼 줄 아는 그 배려하는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딱 보면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덜 받은 것 같지만 제가 보건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건대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더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들의 이렇게 눈을 보고 마음을 보고 대화를 나누면 언제나 긍휼로 가득해요. 그리고 공의롭죠. 어디 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시각이 넓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 물론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해서 모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원망 불평만 넘치고 그냥 슈퍼에서 막걸리 사다가 그냥 뭐가 어떤데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 중에 있어서 또 성숙하게 자라는 사람은요, 분명한 것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막판에 모든 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까닭,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라는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른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이 선한 뜻을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어렵게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어느 누구도 불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둘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옹졸하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교회 이렇게, 저는 여러 교회들을 그 학교를 통해서든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든 여러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옹졸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복 주시길 원하고 자기만 복 받은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근데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선이 넓어요. 나만이 아니라, 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눈을 닮은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어려워졌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 마음 뭐예요? 이스라엘을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고난스럽고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때로는 왜 목사님이나 교회가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요즘 제가 잔소리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하잖아요. 조금씩은 아닐 수도 있고 많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덜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에 있었을 때 교회 예배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친구가 있었을 때, 그 친구 왔을 때 딱 보자마자 제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것을 제대로 잘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같아서 조금씩 잔소리를 시작하는 건데, 청소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야기했죠? 20살 넘어가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그것도 들을 만한 사람한테는 하지 다 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또 목사님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일단 목사는 제외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주인이시고, 또 그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무턱대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뜻을 품고 성숙하게 하시고자 이끄시는 것이라는 것. 그래야만 참된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사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